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구조의 손길이 빨리 좀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건물 더미에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을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참상이거든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고 건물더미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분들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구조의 손길이 그분들에게 닿게 하시고 또 좋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터키에 가봤더니 너무 그 모스크들이 많아요. 전부 이슬람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이슬람판으로 다 덮여 있어요. 하나님 터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튀르키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사오나 터키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울부짖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둠에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구조의 손길이 저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조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저 하나님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이슬람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저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고 어두움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복음의 광명이 비춰지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구원이 임하게 만들어주시어서 튀르키예 땅에 복음이 아버지 함사하게 만들어주시고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크르리 열라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운데 하나님 튀르키예 땅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튀르키예 땅에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묶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통곡 소리를 들어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들 다 구조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이켜 땅에 부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 영혼들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트리키예를 위해서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이 오셔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해 주시면 그 헌금이 많은 터키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낡아집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은 정말로 신비로워요. 땅에 심겨지고 환경과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반드시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봄에 농장에 호박 씨도 심고요, 토마토 씨앗도 심고 참외와 수박 씨앗을 심었어요.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토마토도 올라오고 또 수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참외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밭 가장자리 쪽에 맨 가쪽 두룩 있는 쪽 있죠. 그곳에서 씨앗이 이렇게 심겨졌는지 어쩐지 내가 심지 않는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싹을 보니까 처음에는 떡잎이 이렇게 딱 벌어지는데 호박 같은 거예요. 이거 호박을 제가 많이 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딱 3개만 싹이 나고 나머지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싹이 난 거 잘 옮겨 심어서 호박을 좀 많이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땅에 거름도 주고 옮겨 심었어요. 싹이 이렇게 점점 자라더라고요. 자라는 걸 보니까 꼭 참외 이파리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꽃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피는데 참외꽃이 아닌 거예요. 꽃을 보니까 이 박, 여러분 박 아시죠? 조롱박 같은 박꽃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졌는데 이게 박이 아니에요. 멜론이더라고요. 익은 것 보니까 멜론 열매가 열렸습니다.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멜론은 심지를 않았거든요.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이 멜론 씨앗이 어디선가 떨어졌지 않겠어요? 이게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밭 가장자리에서 이게 혼자서 햇볕을 받으니까 싹이 올라왔어요. 와, 생명이 이렇게 신비로워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환경과 조건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이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왕성해져야 돼요. 생명력이 약해지는 사람은요,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이 노화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생명력이 정말로 왕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 데리고 가잖아요. 멈출 줄 몰라요. 하루 종일 뛰고 뒹굴고 엄마에게 보채고 이거 사달라고 하고, 애들은 정말 지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연세 드신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애들처럼 뛰고 뒹굴고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 못 가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이고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우리가 접촉이 돼야 되고 이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도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 도둑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줄기처럼 연약하고 쉽게 사그라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들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생명력이 약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짓는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 있고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노족봉 산책을 이렇게 매일마다 다녀요. 점심 먹고 나서 노족봉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돌다 보면은요, 나무들이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죽어 있는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무들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네, 그 속에 벌레들이 살고 있어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죽은 나무 한번 쪼개보면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벌레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반드시 이 벌레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감히 마귀들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약탈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넣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도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찌개처럼 버려진 존재로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미 충만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근심거리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내가 세상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이런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내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삶이 좀 피곤해져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0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창조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신 겁니다. 생명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고 만물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또 부활의 생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파리들이,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시들잖아요.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산천초목이 다 말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봄이 되면은 이 메말랐던 땅에 다시금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서 나왔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나는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끝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어지면은 다시 삶의 환경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도전하고 두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물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명수의 강물이 상징하는 게 성령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속에 열매들이 맺혀져요. 강 좌우가에 그 나무들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요, 한 나무에서. 참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창조의 또 능력이고요,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도 그랬어요.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또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항상 죄의 법 아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돼서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육체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죄에 눌려가지고 죄에 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넉넉하게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정말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 생명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 돼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나를 믿는 자에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인생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지치고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피가 생명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의 피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리는 피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고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접촉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새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닫혔던 애굽의 문이 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생수로 묘사를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거든요. 생수는 생명수를 얘기해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말라 비뚤어진 나무도 다시 소생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생수의 강물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흐르게 되면은 신기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생수를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남편이 생수를 공급 많이 받아야 돼요. 아내가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때문에 막혀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졌고 그들이 지쳐 있는지 몰라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피곤한 영혼들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영생의 말씀이다, 또 생수다, 본인을 이렇게 생명과 계속해서 밀접시키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트리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넘고 아직도 돌더미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막 10만 정도 된다고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가족을 섬길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들, 또 요즘은 아내들도 가정에서 살림해야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참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막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헐뜯는 사람도 있고 정말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지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나에게 막 거칠게 얘기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아픈 분들, 상처받은 분들 교회 오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손잡고 한번 안부를 물어봐줘도 그냥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펑 돌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요. 교육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은 노예 백성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그래서 참 많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조금만 어려우면 그 어려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들을 불러내 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또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는 이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이 되어지면은 이 낙심이 떠나가 버려요. 갑자기 어깨에 또 주먹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용기가 찾아와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자녀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자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쁨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웃게 해요. 여러분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고요. 큰 세 번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부족한 것들은 모든 게 다 시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청년들 많거든요. 요즘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자리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라 요즘 청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쉬우면서 또 연봉은 높은 그런 직장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 직장을 뭐 꿈의 직장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에는 경쟁률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아무나 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블루오션이에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하게 되면요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릴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전에 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급 공무원 준비를 이렇게 하더니 1년 동안 공부하더니 공무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을 자꾸 자기가 맡아가지고 다 한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것만 나에게 오히려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직에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면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소생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정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거칠면 여러분 교회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피폐해져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 꽃이 피고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잖아요. 싹도 전부 다 죽고 나오지 않아요. 따뜻한 봄이 돼야지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또 꽃도 핍니다. 또 나무들을 보면은 딱딱한 몸통에서는요 절대로 새싹이 나오지 않아요. 부드러운 가지에서, 부드러운 곳에서 꽃이 피고 아주 부드러운 가지에서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과일나무를 이렇게 좀 길러보니까 이 큰 줄기에서는 열매 안 맺어요. 아주 부드러운 가지에서. 그래서 전지를 할 때 부드러운 가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곳에서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인생이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겨울의 문제는 봄이 오면 해결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얼었던 대지가 녹게 되고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돼요.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가난이 끊임없이 내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한번 나를 휩쓸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곳에 새싹이 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